시간이 되면 히브리서를 마무리 짓고 아니면 한 시간 한 번 더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히브리서 13장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서 지난 12년간의 교회 생활에서 지금 두 번째 살펴보는 셈인데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심장부에 해당되는 것, 성경의 지성소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을 해감에 따라서 반복해서 공부해야 될 그런 것인데, 저희는 이번에 이 히브리서의 주제에 아주 초점을 아주 좁혀서 아주 뭐랄까요, 자세한 거, 디테일한 거는 조금 배제하고 그 초점을 영적 성장,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7장,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그래서 하여간 그냥 우리를 구원받은 채로 혼자서 혼자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대제사장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대제사장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고 해서 구약과 자세하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와서는 우리가 유일하게 이 히브리서 11장에 맞추어서 완전함을 향해서 모든 어려움을 뚫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이미 앞선 우리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구약에 처음에 아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삶은 인생을 요약하는데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떠났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뭐 했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하나님이 보시면은 그것 세 가지,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뭐 했고, 믿음은 항상 다이내믹, 역동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일한다 그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차분하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the faith which worketh by love, 사랑으로 일하는, 활동하는 활동적인, 역동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만히 감춰져 있는 믿음은 아니다. 그래서 항상 히브리서 전체 11장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하면 항상 동사가,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간 사람들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응원석이 어디냐? 저 셋째 하늘에 있어요. 응원석에서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조금 있으면 로마에서 박태환도 한다 그러는데, 하여간 그 응원석이 잔뜩 있고, 거기에 이제 출전한 선수, 우리는 수영에 출전한 건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달리기 야구,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권투시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헛방을 치지 않고 우리는 제대로 맞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달리기 선수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장거리 레이스겠죠, 물론. 그래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라. 이렇게 권면을 했고,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십자가의 수치를,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견디어내셨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전체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려면은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그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이란 단어, 영어의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 보면은 훈련과 더불어서 징계라고 하는 단어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훈련 받을 때 매 안 맞고 기합 안 받고 훈련 받는 사람 봤습니까?
없죠. 훈련받을 때에는 그 훈련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매가 필요하고 또 이 소위 말하는 기압이 필요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시는데 그 훈련이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그게 심리적인 두려움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여간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점에 달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제일 극단적인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는 욥입니다. 욥기를 읽으면 모든 사람이 자신은 불행하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 저 높은 곳에 있다가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죠. 빌 게이츠가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욥이 당한 일이 빌 게이츠가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노숙자가 된 정도가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친구로부터 버림받고 자기의 옛 종, 심지어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하인들, 종들로부터도 멸시당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가장 자기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줄 알았던 친구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게 되는. 그래서 아주 그냥 욥기 3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일을 저주합니다. 우리 유행가도 보니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 보니까 성경에서 읽힌 거예요. 욥이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차라리 유산이 됐든 그냥 안 태어났어야 되는 건데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불행을 당합니까? 이게 욥의 절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을 우리가 잘,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아니, 군대 가가지고 훈련 받다가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집으로 가는 사람 뭐예요, 그러면? 중간에 훈련 받다가, 그렇죠? 또 마라톤 뛰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트럭 타고 온 사람 또 뭐야?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자,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이 아니고 안경이 히브리서 12장 훈련의 효과가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우리가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5절.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너희가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뭘 잊어버리면 안 되는가? 이러시되 내 아들아. 아들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멸시하면 징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훈련의 효과가 안 나타나요. 두 번째는 뭐냐?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조금 매를 때렸더니 그냥 그 다음에 그냥 더 이상 인생 살고 싶지 않은 듯이 주저앉아 버리는 거. 엘리야처럼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모세처럼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나갔죠. 그런데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그래야 나의 야단의 성품을 벗겨내지. 그렇죠.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7절 너희가 징계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견디어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잘 견디면 왜 견디라고 하느냐? 밑으로 내려갑니다.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훈련 힘듭니다. 매 맞는 거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fterward 나중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의 성과는 훈련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나중이라고 하는
long term, 다시 말해서 이 장기적으로 길게 멀리 내다보는 시야를 갖고 있지 않고 당장 하나님한테 매맞는 거, 아이고 아파 죽겠다, 나 막 괴롭다, 이런 상황에 짓눌려 버리면은 낙심해 버린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멀리 이 고통스럽지만 요 과정을 잘 견디기만 하면 그 이후에 나중에 올 결과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는 exercised, 이게 지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작업을 계속하고 계신데 그 운동의 효과가, 훈련의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두 가지 경우. 멸시하거나 또는 낙심해서 견디지 못하면, 잘 견뎌내면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그 의의 화평의 열매의 첫 번째가 13장 1절에 형제사랑으로 나타난다. 형제사랑인데 단서가 있어요. 지속하라. 열매에 한두 번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뭐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 그러냐. 친절, 대접하는 거, 호스피탈리티라 그러죠? 예. 대접하라. 거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결박 중인 사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동정심, 아까 우리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인적 가정생활의 순결. 네 번째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만족, 탐욕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 그 다음에 6절에 담대함.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신데 내가 이 땅에서 굶어 죽겠는가? 그렇죠? 아니라 이거예요. 백합화도 다 보살피시고 참새도 다 먹이시고 다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니 6절에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라 라고 하는 담대함.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 그렇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9번째,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마음을 은혜로 하는 것, 즉 교리적인 안정감. 마음에 믿음이 뿌리가 내려야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요동치지 아니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난 다음에 맺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들에 이어서 이번에 나오는 것은 뭔가 하니 10절서부터 14절까지는 분리된 삶,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된다. 10절, 지난번에 우리가 9절까지 봤어요.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느니라.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느냐니. 실제적으로 구약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에, 죄송합니다. 히브리가 아니라 레위기 4장에 보면 이 무엇을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사르는지 그 내용물이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에 하나님 앞에 죄 헌물을 바치게 되는데 그 죄 헌물을 바칠 때의 규칙이 레위기 4장 11,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1, 12절에 그 숫소의 가죽과 그것의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숫소 전부를 진영 밖의 재 버리는 곳 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나무 위에서 불로 태우되 재를 버리는 곳에서 태울지니라. 가장 불결한 부분들을 바깥으로 태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심판을 받으셨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참아 볼 수 없는 다, 그렇죠? 불결하게 여기시는 존재.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보세요. 왜 예수님은 진영 밖에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불결한 죄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죄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모든 죄인들의 죄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짊어지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예수님 위에다 올려놨으니까 그 예수님은 단순히 죄를 짊어졌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죄가 되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 교리적으로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죠. 이 세상에 죄는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다 가져다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th away the sins of the world.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다 take away 가져다가 자기가 직접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했다, 죄를 짓지 못했다, 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너무나 순결해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죄와 상관없는 분에게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짊어지시고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 보시기엔 유일한 죄야. 온 우주의 유일한 죄. 그래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인도 아니고 죄라 그랬죠. 죄 자체가 됐다.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아까 말씀드렸죠. 맞바꿨죠.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에게 주고 그분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할 수 있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영 밖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셨다 그랬어요. 죄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의 13장에 하면은 그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인데 누굽니까? 문둥병자들이 격리되죠. 예수님은 죄인을 예표하고 있는 문둥병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 자체로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나가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오셔서 그 진영 밖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아시죠?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장소, 불태우는 장소, 아주 수치의 장소,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람에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룩한 제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13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이제 우리는 진영 안과 진영 밖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영 안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인들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었어요. 영적으로 보자면 오늘날에도 소위 말하면 기독교계라고 하는 그런 그 조직체가 형성이 돼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는 제사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일종의 허황된 제사,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귀들에게 드리는 제사라고 고린도 전서에 말씀을 했죠. 그런 제사들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종교 제도 또 교계, 소위 말하면 주류라고 하는 그런 주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로 우리도 짊어지고 나아가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14절에 여기에서는 이 땅이죠.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시, 주님께서 계신 도시, 그 도시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겠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그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바로 그 도시를 찾나니 그것이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 그랬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유업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15절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 도시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영적 제사장으로서 아까 10절에는 실제적으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치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희생물은 영적인 희생물이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바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로 가시면 여러분과 제가 구약의 제사장 역할을 대체했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됐어요. 대제사장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 2장 9절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예수님이 거부당하셨죠.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택함받은 그렇죠.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산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리빙 스톤이죠. 거기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니까 리빙 스톤이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 라이블리 스톤이라 그랬대요.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지난번에 구약에서 드렸던 것은 영적인 제물이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물리적인 물질적인 실제 짐승 눈에 보이는 우리는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영적 제사장이 되었죠. 그 영적 희생물이 뭐냐? 지금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13절 그것이 뭔가 하니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적 희생물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영적 희생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다시 한번 그 에베소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영적 축복 하나님이 주신 것 영적 축복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신 축복은 물질적 축복 신약에서 주신 축복은 영적 축복 구약에 하나님께서 바친 희생물은 영적 희생물 물적 희생물 우리는 영적 희생물 구약과 신약의 개념을 차이를 안 두고 나누지 않은 사람은 혼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에 영적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는데 물질적인 축복을 달라고 자꾸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핀트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오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뭐라 했습니까? spiritual blessings.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고 그렇죠. 성령 안에서 걷고 우리의 죽은 영이 거듭난 자들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라. 영원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완전히 지금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희생 영 스가랴서 12장 1절
스가랴서 12장 1절.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가? 영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영. 우리는 워낙 물질에 익숙해 있죠. 눈에 보이는데 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안 보이셔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뭘 해보려고 그러네. 스가랴서 12장 1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단어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죠. 이 영들인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순종하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그게 영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면 육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스가랴서 12장 1절에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이 순서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신 목적, 땅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셔서 큰 광명, 태양을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 달을 만드셔서 밤을 주관하도록 하신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신 목적, 하늘을 만드신 목적은 땅을 위해서, 땅을 만드신 목적은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아담을 거기에 왕으로, 땅을 만든 다음에 그 땅의 왕으로,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식물, 동물, 광물,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 다 만들어 주셨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의 혼이죠. 그래야 우리가 만천하를 얻고도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혼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건 이제 죄인이 지옥에 안 가야 되니까 혼의 구속을 위해서. 그러나 창조 때에는, 즉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과 혼과 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영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려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려면 인간의 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 하세요?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하여. 하늘은 땅을 위하여, 땅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은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하여 만들어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육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해서 사람 속에다 영을 만들어 놓으셨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영이 죽어버렸다. 이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교제가 단절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미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어서 죽어야 다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우리의 이 영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가능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바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 땅에서 아직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를 받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뭐라고,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mine eyes, 이 내 눈이 내 마음에 affect, 영향을 끼친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쉽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by sight,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not by sight but by faith,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안 보이는 것으로 알아서, 하늘에 내 거처가 있구나,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가 거기에서 살 것이구나. 새 예루살렘이 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걸 전부 다 믿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믿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베드로전서에서 고백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육체가 달려있고 눈이 달려있고 보는 것에 너무 영향을 많이 입으니까 그것을 통제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딱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따서 먹었어요. 자 보세요. 보고 따서 먹었어요. 시각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죠. 외부로부터 몸으로부터. 하나님은 원래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영에게 지시를 내리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에게 그래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몸을 드리도록 이게 정상적인데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인 말씀들을 공급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들 영이요 생명인 말씀들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규제받고 통제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을 짓는 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적인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영적 희생물의 첫 번째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찬양이라고 하는 희생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희생이 되는데 그렇죠? sacrifice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가정을 주셨어?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주셨어? 감사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내가 감사할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에게 좋은 것들 다 감사했어요.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를 주셨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를 때리셨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뭔가를 빼앗아 가셨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범사에 감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기분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sacrifice죠. 여러분과 저의 기분과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을 sacrifice 다 희생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예.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잘 엑서사이즈 되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찬양의 희생을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희생물 두 번째는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네요. 하나님은 good, 선하신 분이시죠?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라고. 기억나세요? 보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느니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온 거냐? 네가 나를 선하다 했으면. 예? 선하신 분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He went about doing good. 예수님이 행하신 이 땅에서의 지상사역을 몇 가지로 나누는데 치유사역과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돌아다니시면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doing good. 선을 행하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요약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시간에 졸린 분이 많다 그러니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죠. 아주 큰 소리로 잠 깨시라고. 찾으셨습니까? 예.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너무나 간단하게 요약을 했네요. 시작.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선을 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고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뭐 치유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병을 고치느냐? 아닙니다. 이것도 영적인 고침이에요.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doing good 그 소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골치 아픈 일이 터집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내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유익을 얻는가, 가정에서 나 때문에 유익을 얻는가, 교회에서 나 때문에 유익을 얻는가, 엑서사이즈 돼서 단련이 돼서 의의 열매를 맺으면 열매는 나무가 먹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면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줘요?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는 거예요. 왜? 주고 또 주고 또 받아서 또 주고 또 받아서 또 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로 오셔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단련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단련될 때에 맺어지는 열매다. 그 다음에 나눠주는 것, 꼭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죠. 빌립보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금방 영적인 열매라고 영적인 축복이고 영적인 희생물이라고 해놓고 왜 물질적인 돈 얘기를 왜 하십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그것을 영적인 희생물로 간주하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서 4장 15절. 이 구절을 읽고 나면요.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딱 헌금을 하는데 그냥 기쁨이 넘치. 야, 이거 옛날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아, 하나님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뭐. 아, 이런 마음으로 하다가 이 구절을 읽으니까 이야, 이거 얼마 안 되는 이걸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신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여기 나왔죠. 지금 금방 주고받는다고 했죠.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사역하는데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해서 뭐 옷을 보냈는지 책을 보냈는지 아니면 돈을 보냈는지 보냈다. 17절.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보냈으니까 또 보내라 그 얘기냐? 아니고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꼭 나에게 안 주고 누구에게 줬든 간에 하나님에게 바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회개장부에다 기록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준 그것이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에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가 받는 거지.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8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하나님 앞에서 태우는 그 고기 냄새가 진동해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냄새를 맡으셨다.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well pleasing.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well pleasing. 그냥 pleasing이 아니고 well pleasing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의 위력을 아시죠? 돈의 위력. Money talks, money answers. 돈의 위력. 지금 오늘도 나오는 드림 프린트에 맘몬이냐 하나님이냐 그랬는데요. 돈과 하나님을 둘 다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돈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써야 될 돈을 sacrifice, 희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희생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매우 기뻐하신다 그랬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로 가서 13장 15절에 첫 번째가 감사, 두 번째가 선을 행하는 것, 세 번째가 나누어 주는 것,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또 한번 매우 기뻐한다는 말씀이 또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리된 삶,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영문 밖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열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희생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열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17번, 그 다음 열매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 교회에 다스리는 자들에 대한, 그렇죠? 존경, 다스리는 자들을 대하는, 잘 대해주는 것, 그것을 영적 성숙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성경적으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역자라고 한다면 바라는 것은 하나님 잘 성숙이 돼서, 영적으로 성숙이 돼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평가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얻고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얻는 그것, 여기 나오죠. 회개보고. 자기가 마치 회개보고할 것인 것처럼, 자기 회개보고일 것처럼 그런 마음 자세로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시키려고 하는 그 사역을 할 때 근심시키지 말고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태도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수긍을 다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열매는 뭐냐? 기도네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선한 양심은 바울의 일종의 아주 뭐랄까요? 트레이드마크였어요.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 없이 산다. 내가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왜? 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의식이에요. 의식. 내가 의식하는 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막힘이 없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죄는 다 자백했으니까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저 숨은 곳 그 어디에는 죄가 또 숨어져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심적으로 사는 것은 중요하죠. 왜? 내가 알고 있는 죄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건 양심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을 정결케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양심에 걸리면 자백을 하고 보혈로 정결케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양심에 관한 아무 거리낌이 없어야 되지만 그것이 곧 나의 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어떤 숨겨진 죄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저 안에 도사리고 있는 숨어있는 은밀한 죄를 레이저 쏘듯이 쫙 비추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하는 죄가 있을 때는 즉시로 자백해서 정결케 돼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죠.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정직하게 살고자 하므로 19절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내가 더욱 간청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가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나를 감옥에서 풀어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놀랍죠? 양들의 큰 목자,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 예수님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육체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놀랍죠? 죽은 자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켰어요.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칭 가운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하랬습니다.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이것이 히브리서 1장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주제였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점점점 성숙하게 만드셔서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죠. 물론 어떤 형제의 직장이 필요한데 직장을 주십시오. 어떤 형제 지금 아픈데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떤 형제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구체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를 향한 사랑의 표시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그러한 어려움에서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성숙과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기도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희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항상 기쁜 일을 하도록 하기를 원한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한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멘. 이 일을 이루실 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그분께 있다. 마무리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사도니까, 내가 너희보다 영적으로 성숙했으니까 내가 명령하는데 말 들어 아니고 형제로서 하나님께서 자신해 주시는 그 부담을 너희에게 다 알리고 함께 나아가자 이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편지로 몇 자 적었느니라. 22절에서 이 몇 자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히브리서가 이렇게 긴데 이게 몇 자냐? 히브리서 1장서부터 12장까지는요 아마 논문의 형태로, 그러니까 그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이 편지를 13장 1절서부터 한 편지의 형식을 빌어서 동봉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내용도 보면 12장까지 교리적인 얘기가 나오고 13장에서 이제 실천하는 얘기가 그냥 바로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추정을 하는 것이죠. 23절 너희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성경에 이 구절이 들어있다는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앞에 우리 13장 2절 보십시오. 13장 3절 보십시오.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항상 관심,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이고 바울은 늘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지금 감옥에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난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형제가 드디어 직장을 얻었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줍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 기도했는데 됐구나. 최근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 기도하면 이제 와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직장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알려주는 거 여기도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가. 23절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반가운 얼굴끼리 얼마나 반갑겠냐. 그렇죠?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는데 드디어 풀려났다고 했으니까 나를 찾아오면 내가 너희를 꼭 찾아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겠다, 나누겠다. 24절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 출신의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서신 마무리에는 거의 인사가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인사가 비슷해요.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무리 지면서 한 가지 인사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게 아마 디모데 후서 4장에 보시면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22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특별한 인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 그리스도의 영이 은혜가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영을 강조하는 인사가 한두 번 나와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영적인 생각은 생명이요 육적인 생명은 사망이다.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신앙도 내가 중립이 아니야. 육을 쫓느냐 영을 쫓느냐. 영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고 육은 마귀를 따르는 길이다. 영은 의를 따르는 길이고 육은 불의를 따르는 길이고 이게 완전히 분수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는가, 손실이 주어지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예. 제 생각에는 다음 시간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히브리서 1장서부터 13장까지 전체에 대한 한번 요약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다음 지금 예정은 하나님 허락하시면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가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이루신 일들이 갖는 의미를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이 신약교회의 교리서라 그랬죠. 그리고 히브리서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서부터 나머지 유다서까지를 일반 서신이라 그래요. 바울 서신과 대조적으로. 그 중간에 있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히브리서를 기점으로 여기는 영적인 성장, 성숙,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그랬죠. 그 영적인 완전함이 실질적인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야고보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그렇죠? 베드로전서 고난 가운데에서 은혜로 영광스러운 결말을 맺는 것으로, 즉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 성숙이 나타난다. 베드로후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속지 아니하고, 그렇죠? 요한일서 형제 사랑으로,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진리를 지킴으로. 그렇게 해서 실천적인 덕목들이 반복해서 쭉 우리가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고 아마 그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테이프를
저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던가 하시고 우리가 지금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까지 해서 일반 서신을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으로 해서 끝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아마 다음 주부터 하고 다음 주에는 아마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 13장에 대한 교훈들을 좀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